할렐루야. 8월 20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해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20일 수요일을 또 우리가 지나면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회복에 대한 큰 환희의 그림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 풍요롭게 또 양떼, 소떼를 비롯하여 모든 포도주와 또 감람류와 이런 기름들이 풍성히 소출되는 아주 그야말로 축제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예언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사장들이 예배의 회복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헬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의 과거의 죄의 흔적들에 대한 회심과 안타까움과 통곡이 있는 것을 또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것이죠. 우리가 죄를 혐오하거나 아파하지 않으면 다시 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실체가, 내 부족이, 내 허물이 점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라마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를 통하여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전에 이 북쪽의 거란족에게 우리가 끌려갈 때 압록강변을 건너는 그 지점에서 수십만의 조선의 젊은 여성들이 끌려갔죠.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던 그 지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치 라마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 직결해서 모여서 통곡했던 그 지점.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아닙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라헬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런 상실감, 이런 비탄이 이 백성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인데 여러분 그게 축제의 자리는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비탄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랬던 너희가 이제 눈물이 닦여지고 원수의 땅 바벨론의 땅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미래의 세대에게도 이제 희망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컸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 이게 진짜죠. 북이스라엘은 범죄는 심했고 회개는 늦었고 깨닫는 것은 우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니까 이들의 깨달음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내가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야, 회개하였고 뉘우쳤고 내 허벅지를 쳤나이다 라는 말씀 속에 오늘 고대 중동 문화에서 가장 깊은 회개를 표현하는 표현이 이런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은 자기 죄에 대한 수치심과 자각을 드러내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진정으로 본향에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마음속에 결의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게 이제 말씀한 것처럼 회개 뉘우쳤고 내 볼기를 쳤다. 그 다음에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껴야 진실한 회개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100% 잘못했고 우둔했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도 이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의 마음의 입장에 설 때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으리니, 야, 이런 표현,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은 스플랑크노리조마이라는 이 유명한 헬라어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끓는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민망한 심정,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민망한 불쌍한 마음이 살아있는 거죠. 불쌍히 여김. 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부모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오늘 이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성의 어느 모태의 자궁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마음이라는 것은 출생할 때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결코 미워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부족하고 약할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었어요. 누가 우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속에서부터 본능적으로 긍휼한 마음이 끌어오르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망함과 눈물이 겹쳐져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깊은 친밀한 관계.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복음 10화정에 돌아온 탕자와 같은 새로운 포옹이 있게 된 거죠. 21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 이정표가 뭐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길이요, 내 백성과 내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선포한 언약의 길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돌아올 길이 분명하다. 자, 우리는 앞에 어제 큐티에서도 회복은 예배 회복이 최종점이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면서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장 1조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화로운 상태. 그러면서 오늘 처녀 이스라엘아, 이 말 속에는 처녀가 아닙니다. 오늘 이방족들과 안에 우상숭배로 인한 이들은 더럽혀진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과거를 잊고 새로운 처녀로 보아주겠다 하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멀리하며 저 깊은 심연의 바다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가 너의 죄를 던지겠다는 하나님의, 우리가 울며 돌이키고 뉘우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원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반역한 딸아, 반역한 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났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매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주 상징적인 구절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해석상에 여러분 뭐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질서, 언약의 새 시대가 올 거라는 개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과거의 죄를 기억하면서 틈틈이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우리를 겁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처녀 이스라엘아 봐주면서 함께 우리를 포옹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또 돌아갑니다. 그 큰 긍휼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섭니다. 오늘도 인자와 긍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